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글은 빛의 옷을 입고 사랑의 길을 걷다인데요. 성경 에베소서 5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지, 또 그 빛 가운데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글 초반에요. 그 빛 없는 방에서 막 길을 더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참 요즘처럼 뭔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어쩌면 공감하실 법한 그런 이야기 같아요. 네, 이 글은 바로 이런 어떤 영적 방황의 상태를 에베소서 5장의 어둠과 연결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과연 그 어둠은 무엇이었고 또 빛으로의 전환은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건지, 자,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 우선 이 자료가 어둠하고 빛이라는 아주 강력한 대조를 사용하는 점이 딱 눈에 띕니다.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쓰여진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어둠이라는 말이 더 뭐랄까 실감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이었을까요? 네, 그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잘 짚어주는데요. 당시 에베소가 로마 제국의 굉장히 큰 도시였지만 동시에 이제 아데미 여신 숭배가 도시 전체를 거의 뒤덮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겉은 화려했지만 영적으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 비도덕적인 관습들이 만연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에베소 신자들이 실제로 매일 마주했던 현실적인 배경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나쁜 행동을 좀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도시 전체의 어떤 분위기나 문화 자체가 어둠에 아주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선언은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거겠네요. 단순히 습관을 바꾸는 차원을 좀 넘어서는 거죠.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행동의 개선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 그러니까 정체성의 완전한 전환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는데 이제는 빛 그 자체가 되었다. 이런 선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이나 탐욕, 어리석은 말 같은 그런 이전의 삶의 방식들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행하라. 이 권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의 방식인 거죠.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관점에서 보니까 13절에 드러나다라는 단어 설명이 더 흥미롭게 다가오네요. 자료에서는 원어인 헬라어 파르메노스가 단순히 보인다 이걸 넘어서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나서 정체가 탄로난다, 이런 뉘앙스를 가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통찰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빛이 단순히 어둠을 이렇게 쓱 밀어내는 소극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숨겨져 있거나 우리 스스로도 잘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어둠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정화하는 힘이 있다는 해석이에요. 자료의 비유처럼 빛이 확 비춰여 비로소 그림자가 명확히 보이고 사라지듯이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삶의 어떤 감춰진 부분들, 어두운 구석들이 드러나고 또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때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니 자료에 나온 그 할렐루야 할머니 이야기가 딱 그 상황이네요. 평소엔 되게 온화하시던 분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불같이 화를 냈는데 하필 그때 아는 사람을 딱 마주친 거죠. 그 순간 막 당황스러움 속에서 자신의 어떤 다른 모습, 어쩌면 숨겨져 있던 모습이 빛 가운데 확 드러난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일화가 어떻게 보면 좀 가볍지만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하고 예상치 못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실제 내 모습 사이의 그 간극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건 결국 그런 순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 어둠을 떠났다는 선언과 실제 삶이 일치하는가, 이걸 계속 점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빛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또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걸 경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뒷부분이죠. 15절부터 21절에 대한 자료 해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시간 관리 팁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이 자료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원문에 기회를 사다, redeeming the time이라는 그 의미에 주목하는데요. 단순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기회를 마치 값을 치르고 사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 이런 촉구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빚이라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의식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의미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문제하고도 깊이 연결됩니다. 아, 기회를 사라는 표현이 상당히 능동적이네요. 단순히 아끼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군요. 그 외에도 성령으로 충만하라, 또 감사하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이런 권면들도 쭉 이어지는데 이것들은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부분들이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로 제시되는 건데요. 자료는 이것들이 모두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임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뭐랄까 한 번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적인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외부적인 모습으로 흘러나온다고 봅니다. 내적인 충만함이 외부적인 모습으로 흘러나온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감사와 공동체 내에서의 조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질서를 세워가는 모습, 피차 복종하며로 나타난다는 거죠. 즉, 성령 충만은 그냥 개인적인 경건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의 태도와 건강한 공동체적 관계로 반드시 연결된다는 그런 역동적인 그림을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는 뭐랄까 분리된 명령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빛의 삶의 모습인 셈이죠. 아하, 성령 충만, 감사, 그리고 상호 존중이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군요. 개인의 내면 상태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결론 부분을 보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어둠의 유혹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빛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그냥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을 아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어떤 습성이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매일 의식적으로 빛의 옷을 입는 선택, 다시 말해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기억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상태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지속해야 하는 여정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매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이 자료를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최종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개인적인 변화로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는 사명의 차원으로 이야기를 확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정체성, 즉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식 자체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의 마지막은 비록 세상에는 어둠이 여전히 강해 보일지라도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된다는 그런 관점이죠. 네, 오늘 빛의 옷을 입고 사랑의 길을 걷다라는 글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의 깊은 메시지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어둠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빛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 걸맞게 옛 습관을 버리고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면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서 또 성령 안에서 감사와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빛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매일 능동적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주변 세상에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된다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체성, 실천, 그리고 사명이 참 아름답게 연결되는 그림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더 화려하고 자극적인 가짜빛들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세월을 아끼라, 즉 기회를 살아는 관점에서 한번 돌아볼 때 혹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그런 일시적이고 현란한 빛들에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정말 영원하고 참된 빛을 위해 투자해야 할 기회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빛의 자녀로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거죠.